하이데베르 응답 제48주일 123문. 둘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나라의 마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를 통치하시사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풍성케 하옵시며 악의 일들과 주님께 대항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세력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의논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주께서 만유에 주가 되실 때까지 그리 하옵소서. 자, 첫 번째 간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거였고요. 오늘 두 번째 이제 간구는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는 그런 간구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한 나라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이기도 해요. 이게 한 시간 갖고 안 될 정도의 나라만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필요한데요. 일단 나라라고 호칭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우리 보게 되면 한 세 가지 정도가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늘나라가 있고 그걸 또 번역한 천국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데 좀 의미가 다른 천당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이게 쓰임새가 조금 더 잘 구분하기 위해서 여러 단어들을 이제 사용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나라는 어떤 게 맞을까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 천당. 비슷비슷하죠? 예. 자, 제일 안 좋은 이해, 이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는 이 제일 안 좋은 이해는 천당이라고 생각을 하고, 단순히 천당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천당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천당에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가장 나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기도할 때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렇게 할 때 내가 천국에 꼭 들어가야 천당에 가야 되는데 나를 천당으로 꼭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이 기도를 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기도는 이미 그 구원받은 자들이 할 수 있도록 하신 기도입니다. 처음에 우리 어떻게 시작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나를 꼭 천당에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 말은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가 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그 방향성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빨리 오게, 정말이 빨리 오게 해주시오. 아니면 나를 천당에 꼭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기도라고 보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 천당이란 말은 일단 빼고요.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 하는 그곳이 천당이에요. 그 다음에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이 개념들은 사실은 어떤 것을 아주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일단 마태복음 같은 데서 나오는 그 하늘나라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곳을 뜻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나라라는 개념의 제일 중요한 것은 영토도 아니고 거기에 백성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 나라의 제일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유대인들은 하늘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동양으로 오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하늘이라는 개념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거죠. 하늘은 그냥 저기 하늘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구별되는 곳, 그 어딘가가 하늘이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이 하늘나라다. 그렇게 해서 세상과 분리된 어떤 개념으로서 하늘나라를 자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말이 번역이 되었을 때 천국은 이 세상에 없는 나라,
천국은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가는 곳, 이곳이라고 이해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이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장소적인 것이 아니고요. 시간적인 구분이 아니고 하나님 통치하시는가. 주권이 오로지 하나님께 있는가 하는 부분이 하늘나라 속에 원래 있는 개념인데 그것을 장소적인 개념으로 바꿔서 이해하는 것이 안타까운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다 잘못된 그 오해들을 불식시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호칭이 제일 무난하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것은 본문적인 의미에서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아니면 당신의 나라를 임하게 하옵소서, 이 해석이 제일 맞고, 여기에 당신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줄여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구약시대에도 있는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만유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구약시대에도 모두 다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통치라는 개념, 직접적인 피부에 와닿는 통치라는 개념으로서의 하나님 나라는 구약시대에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감으로써 그 땅에서의 왕이 세워지고 그 왕의 하나님을 대리한 대리 통치로서 왕국이 세워졌을 때, 다윗 왕국이라고 말을 하는 그 왕국을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호칭이 구약에는 거의 사용이 안 돼요. 나타나지 잘 않는데, 대리하는 대리자를 통한 왕국, 그걸 가리키는 이름이 다윗 왕국으로서 많은 언약들이 그렇게 선포가 됐던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유일하신 왕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대리자가 다윗 왕가의 왕이고, 그리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왕국, 그것이 성전이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왕궁을 짓고 나서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 없다. 정말 통치자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왕궁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성전을 건설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고, 그 세상, 하나님의 왕국을 통치하는 법을 율법이라고 붙인 것이죠. 구약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을 우리가 오전에서 살펴봤지만은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호칭을 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백성은 늘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익숙해지고 곧 그쪽으로 돌아가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예언하기 시작한 것이 무엇이냐면, 한 다스리는 왕이 나오실 것이다. 이 왕은 영원한 왕국의 다스릴 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그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다. 그 전까지의 다윗 왕국은 그거에 대한 모형이죠. 그림자입니다. 그 그림자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림자가 필요한데, 올 때까지 그 참다운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나타내는 일시적이고 앞으로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윗 왕국이 세워져 있던 거죠. 그래서 언제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한 분,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올 것이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그 나라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러니까 그 왕이 다스리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라고 할 것이다.
그가 정사와 평강의 다음에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 법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공평과 정의가 세상 가운데 있게 되는, 그렇게 만드는 영원한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다. 스가랴 14장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럴 것이다. 이것이 계시록에서 마지막에 생명수가 흐르는 강의 이미지로서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오직 여호와만이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날이 올 것이다. 분명히 오는 나라,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대리자를 통하여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신 것도 대리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아들을 대리자로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외친 것이 하나님 나라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앞으로 장차 천국이 온다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지금 너희 눈앞에 와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서서 선포하실 때 너희 눈앞에 지금 천국이 있다. 영원한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지금 너희들 앞에 와 있다고 선포를 하신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호칭을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특징을 잘 나타내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영생이라는 말로 표현해요. 영생을 가진 자들의 나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통치 방식도 변하지 않고 통치자도 변하지 않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백성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이미 받으셨다는 거예요. 받으셨는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 권세를 받으셨냐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그 권세를 받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목적은 영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백성으로서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영생을 주는 것, 그 영생이 여전히 유효하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붙드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영생을 주는 나라, 영생을 주시는 분을 기다리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 영생을 주기 위하여 왔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가져가고 내가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구약에서는 아직 오지 않은 나라, 그림자로서 이 땅 가운데 있었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 땅 가운데 드디어 나타난, 약속이 드디어 성취된 나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정확한 칭입니다.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시고 나타내 주시는 나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금 두 번째 간구는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 땅 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죠.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말씀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왜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구해야 되냐? 아직 완성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있지만 눈에 띄진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완성되는 그날에 모든 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앞에, 그 이름 앞에 엎드리게 될 것이고요. 그 법 아래 모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아직 이 땅 가운데는 그것이 가시적인 모습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역사상에 아주 굉장히 심한 혼란이 있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너희들 가운데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제 온 세상으로 나가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믿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엎드려서 믿기 시작해요. 그리고 모든 곳곳마다 믿는 자들의 모임들, 교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교회가 생기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마치 물감이 번져나가듯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점점점 확장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아주 틀린 부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뒤에서 하이델베르 율름답에서도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그러나 교회 숫자가 많아진다고 해서 그리고 믿는 자들의 숫자가 많아진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현저하게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에 분명한 오해가 발생을 했어요. 기독교가 퍼져나가는 것에 대하여 이교도들이 특히 로마 황제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황제 숭배 사상에 걸림돌을 내가지고 박해를 시작했던 건 아시죠? 수많은 순교자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가 313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그때가 그 전까지는 다 불법 종교였어요. 기독교가. 그런데 이제 합법화를 시켰습니다. 이제 믿어도 된다. 너희들이 지하에 내려가서 숨어서 믿고 한밤중에 모이고 그러지 말고 이제는 합법적으로 그냥 믿어라. 너희들 처벌하지 않을게. 보장해줄게 하고 보장을 한 것이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라고 해서 허용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때 로마 전 제국에 기독교인의 숫자가 기록에 남아있는 것으로 보게 되면 20분의 1 정도 됐대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땅의 그 기독교인의 숫자 비율보다 훨씬 낮은 거죠. 그러나 불과 300년도 안 되는 시기에 그만큼 많은 로마 제국 전체로 기독교가 퍼져나간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롭게 믿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391년에 가서야 이제 국교로 공인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313년에 2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다음 때 황제가 들어섰을 때 한 50년째 지났을 때요. 다시 조사를 했었나 봐요. 그때 비율이 전 로마 제국의 2분의 1이 기독교인이었대요. 그러니까 표면하죠. 합법화가 되니까 누구나가 다 믿기 시작하니까 정말 금세 퍼진 겁니다. 그래서 360년 전 그때쯤 되니까 전 로마 제국의 2분의 1 정도가 기독교인이다. 그 합법화된 이후에 교회가 처음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자유롭게 모일 수 있게 되어서 모인 회의가 우리가 아까 고백했던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서 니케아 회의입니다. 처음으로 합법적으로 다 모였어요. 그래서 그때 전 세계에 있는 복음이 들어간 곳에 각 대표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어디까지 모였냐면 당시에 페르시아하고 그 인도가 한 교구로 묶여 있겠어요. 근데 그 교구의 대표인 주교가 그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쪽으로만 복음이 전해진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지만 페르시아, 인도 쪽으로 그리고 아프리카 쪽으로 전 세계가 이렇게 복음을 전한 거죠. 세계의 중요한 통로로 방향으로 복음이 전파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니케아 회의 때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처음으로 범기독교 온 세계를 아우르는 기독교 회의가 개최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신앙을 하나로 고백하자는 것이 이제 신경이 바르게 만들어져야 될 필요에 따라서 한꺼번에 같이 고백하는 신경이 나온 것이죠. 이때 중요하게 들어가는 구절이 우리가 아까도 고백을 했지만 제일 앞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제일 밑에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뭐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 모여서 고백한 거예요. 우리는 단 하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단 하나의 거룩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다 세계에 흩어져 있는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같은 가르침을 받는 사도적인 교회입니다. 이렇게 325년에 회의를 했고요. 그리고 다시 나중에 381년에 두 번째 회의가 콘스탄티노플에서 개최가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전 세계 대표들이 다 모여서 동일하게 또 신앙에 대한 고백을 한꺼번에 같이 작성을 한 거죠. 그것을 우리가 가져서 정말 변하기 전에 교회의 모습, 전 교회가 모여서 세계적인 교회들이 모여서 한꺼번에 고백을 한 것을 그것을 우리가 지금 사용을 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그 속에서 이제 로마에 점점점 많은 숫자가 하니까 391년, 그러니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완성되고 10년 후에 로마가 국교로 기독교를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제 로마의 종교는 기독교다. 이 말은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와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병립을 하거나 그 위에 있거나 하는 그렇게 되는 것인데 이제는 달라지죠. 그리스도 아래 로마 황제도 있다. 그러니 그 전에 생각했던 그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그 나라, 하나님 나라, 한 왕이 영원히 다스리는 그 나라, 그리스도만이 통치자가 되는 그 나라가 이제 달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실제로 기독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세계 제국이잖아요. 세계 제국, 세계를 다스리는데 세계를 다스리는 왕 위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온 세계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다. 그래서 기독교 왕국이 최초로 전 세계적으로 세워져 있는 그것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야기죠. 그런데 정확히 20년이 딱 지났을 때 그 기독교 왕국의 가장 핵심이었던 로마가 북쪽에서 내려온 게르만족에 의하여 약탈당합니다. 점령당합니다. 410년에 완전히 3일 동안 완전히 폐허가 될 정도로 다 약탈당하고 불에 타서 폐허가 되게 돼요. 이것이 기독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말이 안 되죠.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 온전히 모든 것들을 보존하시는 나라, 그리고 그를 섬기는 백성이 있는 이곳. 그런데 불과 그렇게 선포한 지 20년 만에 초토화가 되어버린 것이죠. 어떻게 이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지금까지 그리스도가 왕이 된다는 이 나라에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대체 무엇을 사는 것인가 하고 기독교에 아주 중요한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일부는 다시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 아닌가 보다. 로마가 이렇게 된 것은 로마 신을 버리고 다른 이방 신을 섬겨서 된 것이라는 생각이 막 퍼지기 시작했어요. 이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탄이라는 이 분이 책을 하나를 써서 냅니다. 410년에 로마가 약탈당할 때 이분은 아프리카에 있는 그 주교였어요. 히포라는 곳의 주교였는데 자기도 굉장히 놀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413년부터 거기에 대한 자기가 쭉 기도하고 묵상하고 성경에서 찾은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책을 쓰는데 그 책이 굉장히 유명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13년 동안을 써요. 그리고 426년에 그 책을 펴냈습니다. 거기에 책의 제목이 다른 부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교도들을 반박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잘못 알고 있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약한 부분인가? 아니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는가?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는 로마에 의해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다. 로마는 이 땅에 이전에 있었던 제국과 동일한 한 제국에 불과하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다. 그 나라는 결코 쇠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나라는 것이죠. 로마가 세계를 통일하고 그것이 확장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식으로 세계 가운데 유형적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말씀을 오해하고 있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 예수님께서 잡히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빌라도가 물어봐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이는 네가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이 내게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냐? 그러시면서 그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서 어떤 권력자를 세워서 그 나라의 통치를 하는 그런 구약적인 생각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에게 넘겨주지 않게 할 것이다.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아 있다. 동일한 대답을 한 것이죠. 내 나라는 로마에 속한 것이 아니다. 로마가 보호를 해야 될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내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로마를 보호를 하셨겠죠. 그리고 로마로 하여금 이교도들을 물리치게 하셨겠죠. 그러나 로마는 그 이후에 불과 60년 후에 망하게 됩니다. 서로마는 그렇게 망하게 돼요. 우리도 똑같은 생각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면, 이 나라의 대통령이 장로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의 국회의원들이 기독교인들로 채워지게 되면, 그러면 이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여러분 성시화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서울시가 정말 하나님의 도시가 되면 얼마나 복될 것인가.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교회가 많아지는 것,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뚜렷하게 된다면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비참하게 죽으실 필요가 없고 사도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로마가 무너지지 않았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권력으로 보호받을 수도 없고 이 세상의 권력을 주춧돌로 삼아서 부자들이 많아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의 신분이 높아지면 하나님 나라가 뚜렷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대학교 잘 가고 그리고 좋은 직업을 얻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변을 또 다른 곳에서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할 것입니까?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할 것입니까? 이들은 여전히 다윗의 왕의 후손으로서 한 사람이 오는 것을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다고 얘기하셨는데 여전히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물어봤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와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가져오신 나라는 이미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있었던 거죠.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여기에서 우리 요리문답이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 말은 이미 와 있는 나라가 좀 더 뚜렷해지고 우리 가운데서 이미 와 있는 나라가 좀 더 뚜렷해지고 좀 더 확장되고 커지기를. 어떤 식으로 확장되냐면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첫 번째가 이렇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신으로 누구를 통치하세요? 우리를 통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서 그 통치가 먼저 이루어지냐면요. 우리 속에서
우리 속에서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 밖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점점 뚜렷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근데 그 통치하는 법이 무엇이냐면요. 말씀이죠. 말씀과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해 주십시오.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오늘 죄 하나를 미워했다면 내일은 그것보다도 더 많은 죄들,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미워하면서 싸우는 그 능력,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행하는 것, 그것이 통치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그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개인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자기를 온전히 내어줄 때 하나님 나라는 점점점 더 그 완성에 가까이 가는 겁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하나님 나라 완성에 기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미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앞으로 더 완성될 나라를 사람들에게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시편, 우리가 그 성경 본문으로 따졌던 것이요. 시편 143편 10절은 그 부분이에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서 주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 나라가 임하옵시오 하는 뜻은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말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나를 가르쳐서 행할 수 있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그것이 완성되는 순간을 공평한 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거기에 내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좀 잘못된 분들이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잘하고 성경을 잘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낫게 하는 그 능력을 이야기하고 방언을 이야기하고 그런 능력이라고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바로 앞절에 뭐라고 했냐면요. 내가 너희에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의 능력을 알아보겠다. 교만한 자들이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정말 그가 행동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그 예수의 통치에 자기를 내어놓은 자인지를 그것을 보겠다는 거죠. 그 능력을 사람들은 오해를 하게 된 겁니다.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행동이 바뀌는 거죠. 첫 번째 개인의 이 차원에서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면 이 하나님 나라에 임한 이 백성들이 모이게 됩니다. 반드시 모이도록 하셨죠. 그래서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된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항목은 이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는 것을 교회에 관련시켰어요.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케 하옵소서. 교회가 보존되는 것도 앞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보존하여 주옵소서. 순전한 말씀으로 교회가 정말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서 그대로 머물러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것들이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고 교회가 흥왕케 하옵소서. 교회가 흥왕해져야 됩니다. 믿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식적으로도 풍부해져야 되고 행동으로서도 정말 순종하는 마음들로서 가득 차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를 통치하시는 나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드러날 수 있는 시기를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내 주시고 이것이 완성되는 날까지 우리를 소원케 해주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정말 내 신앙이 성숙하기를 계속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이렇게
정말 말씀과 성령으로 바르게 성하고 거룩하게 계속해서 서 있게 만들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이 속에 들어와서 같이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하나의, 아까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라고 했잖아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이 기도 가운데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고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줄 수 없는, 다른 어떤 나라를 가더라도 이러한 복지를 제공해 주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선진국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의 자유가 보장되겠습니까? 지옥의 그 심판의 구덩이, 사탄이 그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 입을 잔뜩 벌린 그 상어 같은 그 입속에서 우리를 끌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우리의 신분은 그런 곳으로부터 벗어나서 안전한 땅으로 이미 발을 딛고 서게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싸움이에요. 우리는 싸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그 요한복음에서 이제 15장 뒷부분에 가서 16장에 가게 되면 세상 가운데서 받는 박해가 나오기 시작해요. 박해 속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그 박해 속에서 우리가 견뎌낼 수 있도록, 박해를 받으면서도 우리를 박해한 자들을 원망하지 않고 그들을 기도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을 해나가는 싸움, 이것이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세 번째 단락은 이렇게 합니다. 마귀의 일들과 주님께 대항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세력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운동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가득 차는데 그것이 점점 없어지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개인이 감당하고 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바라는 것의 마지막 것은 최종적인 겁니다.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때가 되게 되면 그 나라의 정말 주인이 되시는, 만유의 주인이 되시는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날 때까지 이 나라 가운데 계속해서 그 일을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는 구절 속에는 우리가 쉽게 빠지기 쉬운 것들이에요. 세상에는 권력을 차지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자꾸 만들어냄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고 하는 생각들을 버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이 그걸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늘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더 커지기를, 흉왕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서 주의 통치가 나타나기를, 모든 교회들 가운데서,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교회들 가운데서 주님이 정말 통치하시는 것이 나타나도록, 그리고 세상 속에서 어느 한 구석 빠짐없이 주의 통치가 드러나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날들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기도를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실 거죠. 네, 그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권세와 신분들과 재산들을 가지고 그것이 많아지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드러났듯이, 그리고 그것들을 이미 경고하시며 주인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보이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까지는 보이지 않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개인적인 차원에서 주의 통치 가운데 우리를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그 완성 속에 다가갈수록 점점 우리의 욕심을 내어놓고
우리의 열매들을 맺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놓고 오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것들, 그 열매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는 간구 속에 있음을 압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각 개인이 모여서 교회가 같이 이것을 소망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언제나 교회를 보존하시고 교회를 흥왕케 하시는 성령님의 통치하심이 우리 교회에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각자가 흩어져서 각 처소마다 저희가 사는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일들을 나타내도록, 그 그곳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점점 이 일이 많아지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